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부에도 예배하고 우리 2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괴수인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물론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기등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여러분 보시면 같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당부가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335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 120명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웠을 텐데 이들이 모였어요. 사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그래도 좀 보니까 그래도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힘이 될 텐데 그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죠.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이 잔당인 예수를 따랐던 자신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혈기등등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사실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면 그럼 견딜만 한데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은 오히려 더 두렵고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제 아들이 마가다락방에 335 모이기를 시작해서 120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데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멘탈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두려움, 염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더 큰 재난이나 어떤 재앙이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 일단은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여기는 위험하다. 여기는 이미 적들에게 노출돼 있다. 빨리 안전한 지대로 다시 옮겨가자.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아니면 대상과 좀 줄을 대어보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대상과 잘 아는 사이니까 빨리 좀 줄을 대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여러 생각이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이와 같을 때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자꾸 마음 분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기도에 힘쓰자. 이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미래교회 상한 성도들, 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회의를 하자, 대책을 마련하자, 방역을 하자, 분석을 하고, 그래서 또한 정말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밀집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확신하기로는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목회자가 겸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목회자는 무엇보다 설교지. 그래서 설교에 목숨 걸어야 돼. 설교 준비에 목숨 걸어야 돼. 그렇게 아무튼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해야 돼. 그리고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영성이 중요하지.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보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체험을 해야 성도들을 영적으로 정말 카리스마 있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 또 어떤 목회자들은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다 목회도 사람과의 관계니까 대인관계가 중요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 또 어떤 목사님은 상담이 중요해. 상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 중에 목회서신이 있어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서신서가 디모데전서와 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선배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겸비해야 될 첫 번째,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성경이 목회자에게가 겸비해야 할 최고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사실 설교도 상담도 대인관계도 그리고 또한 성령 체험도 결국은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일주일 내내 좋은 설교를 여러분 준비해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다. 기도.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예배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이 얼굴에 반을 가리니까 가뜩이나 표정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러분 눈까지 감고서 고개 숙여 있으면 도무지 확인이 안 되네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실 안 보는 게 제일 문제고,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은데, 가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늘 읽던 말씀인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이제 은혜 받아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유독 오늘에는 내게 은혜가 될 때는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 사도행전 앞에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이죠, 그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우리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여기서 전제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놀라운 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이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에게 내가 사로잡히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부에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주영이나 다경이나 현준이나 우리 주한이 또 이노 또 우리 준학이 기훈이 우리 성주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큰 능력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 기도해. 기도.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번 구해봐라.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정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기도에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부터는 제자들이 오직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15절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를 보충하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2명의 후보자를 세워놓고 여러분 1장 24절을 봐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이들이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이제는 죄 짓고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11사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두 후보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후보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을 받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죠. 사람을 세운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남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유해요. 이 기적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유업을 해요.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또 예수가 이 안진병이를 일으켰다고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너희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고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리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뭐 하냐면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자, 듣기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29절로 31절에 이제 훈련한 두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두려울 텐데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는가를 한번 봐봐요. 29절로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협박하지만 그러나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협당할 때,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6장이에요. 6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청정지역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하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싸울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사도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을 결정해요.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결정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 생길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원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변화산 밑에서 벙어리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단번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왜 주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과거의 경험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계속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예전에 성령이 역사하셨다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계속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않으니까 방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귀신을 사로잡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 실패하잖아요.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다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쿨쿨 잠들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쿨쿨 잠들어 있던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지만 3번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 아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울 때 넘어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원래 이랬던 제 아들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도해요. 왜요?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도해서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를 알았냐면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저는 우리 이상한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만남을 위해서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나 핍박이 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오직 이 사도들과 같이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우리 자체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그건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서남교회 부흥사에 있었는데 그 서남교회 그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하셨냐면 자기 동기, 우리 아마 그 원로 목사님과 동기였나 봐요.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존경받던 그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하고 이 장신대 동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이며 동기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가운데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자기는 폐병 환자였대. 폐병 환자. 지금이야 뭐 폐병이 뭐 쉽게 고치고 하지만 옛날에는 폐병 환자면 죽을 병이었고 그래서 아주 몹쓸 병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격리되고 막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기적으로 고쳐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계속 하나님의 고난이 있었대요. 평생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약을 늘 평생 먹었대요. 혈압약 먹고 당뇨약을 드시면서 그러다가 한참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제 그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간암이 생긴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간암을 이제 수술하고 났는데 그 뒤로 6번이나 암이 재발됐대요. 6번. 그러니까 뭐 평생 암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까지는 이제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해야만 됐어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토요일 날도 투석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힘든 몸을 이끌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 병과 함께 했다고. 근데 한 번도 자기는 병에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불행해 생각하거나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약하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 대신 성령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자기는 약하니까. 자기는 병들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를 들어 쓰시게 써달라고. 당신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건강한 목사님보다도 수백 배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셨어요. 왜요? 그분은 고백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성령의 능력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린 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또 하나의 말씀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페이지 수로는 266면이네요. 266면. 한번 보시죠.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첫 번째 너희가 자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몸이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어려울 때 예배하러 왔다는 건 여러분이 성령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예배 못 옵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입 밖으로 찬송이 안 나옵니다. 예, 성령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약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인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하영조 목사님처럼 능력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 지혜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써주세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나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께 은혜 구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 보리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건 성령의 능력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두려울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대책 강구하고 대안 찾고 회의하고 도망치고 뭐 안전지대 찾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하고 줄대고 막 그런 일 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훈 목재단에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 할 때 항상 경건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찾아서 함께 봉독해 읽었던 말씀이 시편 109편 1절로 4절 말씀이었어요. 시편 109편 1절로 4절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109편 1절로 4절 1절로 4절. 자, 시편 10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아버지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힘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올려드렸던 기도이면서 시인데, 자, 1절로 4절 한번 같이 함께 한번 받들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보세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했는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더 대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러면 같이 대적하고 같이 죽이고, 왕이니까 힘 있으니까 그들을 더 오히려 제압하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되게 수동적인 것 같고 바보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할 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에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수렁에서도 건지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우리들이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찬송가가 370장이에요. 우리 찬송가 한번 370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370장.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펼쳐보시죠. 370장 찬송가 370장을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서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의 가사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는 딴 근심이 있으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심될 일이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되고 두렵고 현실이 어려운 것 있어요. 근데도 이 시는 주 안에 있는 나는 딴 근심이 없다. 이유가 뭐죠?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는 건 되게 시적 표현이고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푼다는 건 2절 가사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절 가사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짐을 푼다는 건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근심이 없다고 선포하는 이유는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짐을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바꿔 기도하겠다는 거고 한숨 질 일이 있지만 나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370장을 우리 주한이 이름을 지을 때 1절 주한이 있는 나에게에서 주한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을 좋아했고 우리 어릴 때 주한이 키울 때마다 이 노래 많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주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건가?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으로 바꾸며 살 건가?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계속 걱정거리 있습니다. 아마 뉴스 방송국은 뉴스를 전하는 방송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뉴스 소식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걱정할 거예요. 아침에도 걱정, 점심에도 어려운 일 생기면 점심에도 걱정, 저녁에도 어려운 일 생기면 저녁에도 걱정, 늘 걱정 근심만 하고 살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된 일 있지만 아침에도 기도하고 근심된 일 있지만 점심에도 기도하고 근심된 일 있지만 저녁에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살 건가? 날마다 한숨지며 살 건가? 나는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 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고 그게 주님을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예, 요즘 어려운 일 많죠. 힘든 일 많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때 모든 걸 다 떨쳐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권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